오늘 3부 예배 이렇게 새로운 재직들을 안수하고 임직하는 축제와 같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리더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어떤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 그 단체나 뭐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그 리더를 둔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누가 아버지냐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지죠, 여러분. 또 누가 리더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는 것이죠. 누가 우리 나라의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 이 나라가 달라지는 거죠. 더군다나 위기의 순간에 있어서 정말 리더의 역할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잠깐 들겠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2009년도 1월 캡틴 설리 설렌버거라는 사람 이야기를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아셨을 거예요.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이제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 샬럿 노스캐롤라이나로 가는데 그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이륙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철새 때를 만나면서 그 두 엔진에 철새가 들어가서 이 두 엔진이 다 고장 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관제탑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락하는 가운데 관제탑에서 두 가지 서제션합니다. 하나는 라구아디아 공항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게 떠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혹은 뉴저지에 있는 티털버로라고 하는 그런 비행장에 하라. 두 옵션을 관제탑에서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미 한 엔진에는 불이 붙어 있고 한 엔진은 고장난 상태라서 이 캡틴 설리가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가 판단을 내리기를 뉴욕 시티 외곽에 있는 허슨 리버에 불시착하기로 결정을 하고 착륙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비행기가 아주 성공적으로 물 위에 착륙하면서 그 안에 있던 노약자들, 어린이들을 튜브를 통해서 먼저 비행기 밖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상구를 통해서 날개 위에 나머지 사람들이 서 있고 한 1시간 만에 155명이 다 구조됩니다. 그런데 보고에 의하면 이 캡틴 설리가 말이죠, 승객, 물이 들어가지 않은 그 승객 시트를 2번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맨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탈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5명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공중에 이미 떠 있기 때문에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희생적이고 아주 순간적인 지혜와 용기로 이 155명을 다 살렸습니다. 이 기사하고 대조적인 사건은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400 몇 명인데 300 몇 명이 죽었어요. 근데 학생들이에요, 다. 꽃과 같은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캡틴이죠. 그 캡틴이 말이죠, 이 선체가 기울어 가지고 복원 능력이 없는데 빨리 탈출을 시켜야 되는데 선실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다 방송을 해가지고 나오지 말라. 아시죠, 여러분? 방송을 했으면 나오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제일 먼저 나왔게요, 여러분? 선장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속옷바람으로. 그래가지고 구조됐어요. 그 뒤에 재판이 어떻게 됐나 가끔 제가 뉴스를 보는데요, I never heard of anything. 그 몇 달 동안 거기에 대해서 떠들었는데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저는 어떻게 됐는지 아무런 보도가 없어요. 저는 이 두 개가 굉장히 이 대조적인 리더십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교회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얘기했죠. 그 12명의 정탐 중에 10명, they were leaders.
지파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마지막 관문에 가서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땅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가, 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 가면 다 죽는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말이죠, 다 통곡하고 초상집이 됐죠. 그들이 말한 대로 다 죽었어요. 두 사람 리더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도 우리의 밥이 된다, 우리가 들어가자. 두 사람 들어갔어요. 리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에스더 같은 여자는 왕비로서 자기가 가진 그런 지위와 권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면 이 땜을 위함이 아니냐,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 민족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리더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3명의 장로님들, 13명의 집사님들, 2분의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리더로 뽑아주신 것은요,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하는 종이 되라고 우리를 뽑아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첫 번째는요, 주인과 종과의 주종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날 때부터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매우 이기적인 동물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 그와 같은 과거의 죄된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깨트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겸손히 종의 위치에 나앉는 것입니다. 우린 날 때부터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그 근본적인 구조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내가 겸손히 종이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수직적인 종과 주인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인도 아닌데 주인인 척하면 안 돼. 예수님의 제자들도 굉장히 야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오른편에 앉아 왼편에 앉는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형제들이에요. 아주 유명한 그런 아주 유능한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주님이 그들을 따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다 알지만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 리더십의 참된 개념을 주님이 바꿔주셨어요. 참된 리더라는 건 뭐냐? 영향력 있는 리더라는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그거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거,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여러분들과 내가 이런 분명한 주종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종으로 섬길 때 빠지기 쉬운 트랩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연예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 아시죠, 여러분? 연예인들은요, 인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하는 것, 대중을 기쁘게 하는 것, 대중들이 그들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종관계를 분명히 하면요, 내가 섬기는 대상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분명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도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적이 많았어요. 오해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러냐, 그와 같은 비판이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또 일꾼들의 목적은 일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내가 교회 모든 타이틀은, 그 직분은요, 타이틀이라기보다는 펑션입니다. 기능이에요.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해야 되고요, 집사님은 집사님들의 일, 우리 교사는 교사의 일, 자기의 일들이 있어요. 자기의 사역을 해야 돼요. 자기의 사역은 창조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한 사역이 올 말에 어떠한 결과를 가졌나 늘 점검하면서 자기의 사역의 영역을 넓혀야 돼요. 한 달란트 받았으면은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는 4달란트 남기고, 그래서 자기의 사역을 창조적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남이 했던 거, 과거 했던 거 답습하는 건요, 그거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에요.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다윗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를 통하여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보니까 다윗과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을까?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와 자기를 목자와 양으로 비교하면서 분명한 주종 관계를 확립하고, 그리고 자기의 토탈 트러스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와 같은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 23장, 시편 23장 1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을 제가 다르게 해석했죠. 원래 원문대로 해석하면 그 말은 이렇게 의미를 풀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제3자의 강력한 의지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를 나타나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 가운데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마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 보니까요, 그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라면, 여러분들의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다 소원이 있으시겠죠? 그 한 가지 소원, 딱 한 가지만, 평생에 한 가지.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를 간절히 바라니까요,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은, 이 다윗은 시편 보니까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잖아요. 그런데 고난 중에서 기도문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 겸손히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가 꽉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다 해라. 모든 권력과 능력과 권세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테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저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네가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다 해봐라.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을 또 시원하게 하려면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뭐 이렇게 음식도 해주고 선물도 해주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말 안 들으면요, 밉더라고. 아무리 잘해줘도 밉더라고. 그런데 아이들이 고분고분하게 오비디언트 할 때는요, 너무너무 예뻐요. 주님과 마음이 통하려면 주님께 순종해야죠. 세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면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주님의 사역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믿음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설교 들을 때만 여러분들이 믿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끄시는 거죠. 내가 다 계산해 놓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포기하는 거, 그거는요 주님이 필요 없어요. 근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찬물에 발을 담그는 사람,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면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께 더 큰 믿음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또 애쓰고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종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요,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훈련해가지고 리더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자기의 종들은요, 놀랍게도 늘 트레이닝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늘 트레인 하셔요. 야곱도 하나님의 트레인, 다윗도 하나님의 트레인, 바울도 하나님의 트레인, 요셉도 하나님의 트레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그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처럼 사용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와 같이 사용받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인생 훈련 우리가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때에 그냥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아주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런 영안을 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핀트를 맞추고, 내가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건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죠. 그가 주물르는 대로 그 형상대로 내가 지어지도록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은 그런 역사 안 하시던데, 내가 하는 대로 하시던데. 여러분, 성령님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완악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요, 정말 교회에서 하는 훈련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새벽 기도에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재직들은 새벽 기도에 다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있으니까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헌금 생활도 굉장히 중요한 커미트먼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재직들은요, 헌금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한 설교를 왜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돈을 바래가지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돈을 빼놓고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먹고 살고 하는 게 다 돈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돈과 관계가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달란트의 배우니 뭐 여러 가지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려면 재정적인 분야에서도 주님 앞에 커밋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당회 임무 봤거든요. 우리 장로교 아니에요? 장로교는 당회로 이루어지잖아요. 당회 임무 중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고 채택해서 분배하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책임을 질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회중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연말에 이렇게 1년 예산 다 하고 내년 3월 되면 이제 올해 예산을 결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보트를 받아서 다 우리 제청 받아가지고 대다수 통과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당회에서 인준하고 당회에서 어프로브하면 던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회를 열어서 이거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의미가 더 깊어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교회 예산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건 당회예요. 예산이 모자라면 누가 책임집니까? 김 목사가 책임집니까? 저 돈 없어요. 장로님들은요, 재직들은요, 거기 책임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너무 겁을 줬나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장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커밋먼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헌금할 때도요, 자기 거 다 쓸 거 하면은 남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평생 살아왔지만은 돈이 남아가지고 헌금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드릴 것을 먼저 구별해야 돼요. 물질에 앞서 자신을 드려야 되고요. 첫 번째 거 좋은 것 드리고요. 다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 드리지 마시고요. 자원해서 드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비례적으로 풍성하게 드리고, 규칙적으로 드리고, 겸손히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11조를 강력히 강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세상은요,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에요. 지금 테러와 아주 급격한 머슬렘들이 온 세계를 지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들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는 뭐 흑백의 갈등, 그런 정말 그런 계층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대통령 나온 사람들이 연설 들어보면요, 아주 섬뜩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미국이 아메리칸 드림을 따라 왔는데 우리가 살 세상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젊은 애들이 자라는 세대 보면은 향락과 그리고 아주 물질 문화에 아주 정말 쓰나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정말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암담하고 클리블랜드의 겨울이 암울하듯이 좀 마음이 암울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왜냐하면 어려운 시대마다, 어두운 시대마다 하나님이 빛처럼 별처럼 자기의 리더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별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꽃은 우리 리더들이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격려하면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